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전쟁을 많이 인간이 벌이고 살아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때문에 많은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아직도 그 여러 가지 사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쟁 때문에 500만 명 이상의 죽음을 당했고, 또 지금은 무역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또 쓰고 있죠. 또 일본이 전략적으로 술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접하면서 참 이 무역 전쟁의 시대에 또 우리가 이런 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계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많은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서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그래서 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 서로 관세를 매기고, 그래서 뭐 총으로 칼로 이렇게 싸우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그 무역 전쟁을 체제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하고의 그 사회주의하고의 체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와 또 이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는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인데, 그거하고의 이제 상당한 충돌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3차 세계대전의 불안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 나라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양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세계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신앙인의 많은 예언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회로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니다. 이 표현 가운데 보면 이 전쟁을 치르는 군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군사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주님의 부름받은 병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 가운데는 배경이 깔리기를,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런 배경을 지금 깔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목회자 디모데는 당연한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병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쉴 틈이 없이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에 그냥 시간을 막 그냥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에 합당하게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전쟁을 보면은요, 성경책에 구약 성경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다 보면 전쟁의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418명의 자신의 가신들을 끌고 가가지고 소돔 왕이 잡힌 곳에 가가지고 그 잡아간 그 왕들을 말이죠, 다 물리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소돔 왕을 건져내고 구해내고 또 조카 롯도 구해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니까 그 전리품 가운데서 11조를 그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조 신앙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데, 이 전쟁은요 정말 이 모세 한 사람과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또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 편과 하나님의 편과 이 애굽 왕과의 그 세상의 최고의 무기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경제를 갖고 있는 그 왕과의 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6번 하루에 한 번씩 말하지 않냐고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난 다음에 7일째는 7번 돌고서, 여리고성을 돌고서 함성을 질렀더니 한순간에 그냥 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전쟁을 경험하게 되죠.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라, 아말렉 군대를 이겨내야 된다 해서 모세와 아론은 또 훌은 같이 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 여호수아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정복 전쟁을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22,000명을 전쟁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이 쫙 모였어요. 그 중에서 너무 많다고 보낼 사람 보내라 했더니,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1만 명만 남았어요. 다 가고. 너무 많다.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만 300명만 모아라.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 물을 냇가에 가서 마시라 그랬을 때 물을 조용히 손을 떠가지고 마시는, 좌우를 살피고 떠는 그 마시는 사람들, 그냥 경계심 없이 그냥 마시는 사람 다 가라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횃불과 이 항아리를 주고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전쟁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참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벌써 왕 되기 전부터 이 다윗은 전쟁하는데 아주 능한 용맹한 장수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용맹한 용사가 되고 용맹한 군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아주 큰 거인 말이죠. 그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창과 칼로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칼과 창으로 나한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다가간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역사, 이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애굽 제국이 나타났다가 그 애굽 제국이 쓰러진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발흥을 해가지고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한 300년 동안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이 쫙 일어나가지고요,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넘어뜨렸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영원히 갈 줄 알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도 좀 오래 갈 줄 알았더니 나중에 헬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또 헬라 제국도 영원할 줄 알았더니 로마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헬라 제국도 완전히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면은요, 다니엘이 본 이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을 다 깨부시는 것이 뭐냐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는데 그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건 하나님의 보내신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이 말이죠, 온 신상을 다 깨부시고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나라가 세워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그 해석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가운데 그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작된, 예수님이 이 제사장 나라를 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 하나님의 손에 지배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가 바로 우리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하게 됐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적인 책임을 망각하게 하려는 데 있었는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려는 유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먹을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산다. 그렇게 이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주셨는데 그 육체적인 양식을 주셨는데 이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더니 한 분이 거기서 벌써 한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사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홈시크라고 그래서 향수병이 걸렸어요.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계속 공부를 했는데 허전하더래. 그래서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허전한 걸 채우려고. 채워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그 향수병. 그 살이 엄청 쪘는데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자꾸 찌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이게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잡고 말이죠. 기도하고 영을 채워야 되겠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그냥 가득 채워주게 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항상 고갈되어 있어요.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가득 차지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말이죠. 다른 거가 우리가 가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대단히 겉으로 외모로 또 경제적으로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별로 그렇게 부러울 거 없어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것은요 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늘 사람이 불안해요. 늘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 걸로 아무리 채운다 한들 그거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 물질이
뭐 세상에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늘 그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 전쯤인가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독일에서 그 재계 4위 됐던 분이 말이죠. 자살했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계 4위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살했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재계 4위면 돈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독일의 큰 회사에 재계 4위면 돈이 많아요. 많아도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걸 보면서 내 실적이 안 좋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러다가 망할까 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영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이. 여러분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마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명한 철학,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가 글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에 구멍이 하나 있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이렇게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썼어요. 그 왜? 자꾸 채워봐도 세상 거 먹을 거 이거 먹고, 유명한 그 뭐 문학가들이 학자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말이죠 학문을 많이 공부해도 영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방법으로는. 오직 누구로 채워지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탐대하게 증거하러 갔는데, 아니 이미 영으로 다 채워졌으니까 세상에 뭐 두려울 것이 없죠.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의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 보아라. 여기 그의 성전이 있다. 가장 높은 꼭대기가 있다. 뛰어내려보라. 그의 천사들이 너의 주변에 있지 않는가? 그들은 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 시편 91편에도 설령 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를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의 시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다시 마귀는 그 영적인 공격을 계속합니다. 한 번 해서 끝난 게 아니라 3번 또 하고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신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랬어요. 한번 절하고 다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냥 구원의 역사를 한꺼번에 그냥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자,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떠나라,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데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간교한 마귀가요 간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간교하다. 아주 교활해요. 어떤 때는 말이죠 아주 좋은 얼굴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아주 어떤 때는 말이죠 괜찮은 내 마음을 다 그냥 이해해 주는 것처럼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확 돌변하는 것이요. 우리가 다
우리가 막 약점이 노출됐을 때 한순간에 그냥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이 간교하고 교활한 마귀, 이 간교가 교활한 마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이 영적인 공격에서,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은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나로 살아가지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마귀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참 그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육신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과의 전쟁.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극복하라 그랬어요. 각종 중독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성 중독, 성적인 쾌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다. 그래서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몸이 게으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마귀의 시험에, 영적 전쟁에서 치니까 몸을 때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쳐서 복종시킨다.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막 그냥 꾸물꾸물 힘들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 몸이 자꾸 게으르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도 몸을 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종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병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시대는 분별력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보는 것을 이겨라 그랬어요. 보는 거가 다가 아니잖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외모가 상황에 따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영안이 띄어져라. 듣는 것을 또 이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우리를 속이는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구분하는 영적 지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때도요, 마귀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선택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 칭찬 듣는 얘기를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알려주셨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마귀짓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아니 고난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아주 혼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좋은 얘기를 했더라도 말할 때 어떤 때는 보면요, 마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마귀 말. 근데 그 마귀 말을 할 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마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 말할 수 있구나. 예수님에게 막 그냥 대항하고 항거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쓰임받는 그런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정욕과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 그랬어요.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육신과의 전쟁, 또 분별력의 전쟁, 그리고 정욕과의 전쟁 치르고 있다 그러는데, 정욕 가운데는 어떤 정욕이 있냐면 인정 중독이야.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속이 풀리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칭찬받아야 속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됐지, 나 안 알아준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머리 끙끙 그냥 싸매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 서울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감정에 빠져가지고 괜히 그냥 갑자기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말이죠, 우울해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요. 마귀가 그런 감정적으로 이 기분 나쁜 감정에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격을 무시했나 말이지, 내 의견을 무시했나 말이지. 그러면서 막 감정이 막 그냥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막 그냥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정욕과의 전쟁입니다. 또 무욕이라든지 또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명예욕도 있고요, 무욕도 있고.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하고 아주 계략이 모사가 많은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시작.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 마귀가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간교하게. 그래서 간교하게 다가올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적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는 마귀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귀하고 싸우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그런 준비 태세를 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여보고 말이죠. 신발도 다시 한번 조여보고, 또 이 모든 무기도 방패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어디 흐트러짐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주적은요, 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
요즘에 뭐 그 북한하고 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 그냥 뭐 자꾸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막 주적이 아니라고 헷갈리게 좀 만드는데, 아니 북한이 핵무기 만들면 어디다 쏠라고 만드는지 아세요? 미국에다가 쏘기도 하고 또 이 우리 저 자유 세계에다가 쏘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에다 쏠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뜻이. 근데 이 북한은요, 그 뒤에 배경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건 틀림없이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 뒤에 배경에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예.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냥 예수 믿는, 마귀는요, 마귀의 주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의 주적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잘 보세요. 마귀의 주적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물리치려고 그래요. 그 마귀는 그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못 믿게 만듭니다. 자꾸 핍박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래요. 그 뒤에 배경 가운데 누가 있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산주의하고 싸울 때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아시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말씀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딱 주는데,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검. 예. 싸우는 무기 가운데 이 칼 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성령의 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도요, 시험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자꾸 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다 기억나고 말이죠. 적용되고, 이때 하나님 말씀이 내 어떤 생각과 감정과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책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그냥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런 은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그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있는가? 늘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계시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거는 본인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깊숙한 곳에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숙한 곳에 자기 인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그 유튜브에서 듣는데 50분 동안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 당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계속 묻더라고요, 설교 시간. 한 20번 이상 묻더라고요.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 시험 다가오면 내가 도망치는 거 아닌가? 확 돌변하는 거 아닌가? 저한테 공격이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우습게
뭔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에 뭔 일이 벌어졌는데, 다 뭐냐고 얘기 안 해. 뭔 일이 벌어졌어, 교회에.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해가지고요. 교회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 제가 사람은 믿을 수 없구나. 그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예수님 물었어요. 또 물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저도 시간 되면요, 한 50분 동안 계속 그 설교를 한 번 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네. 근데 정말 사랑하십니까? 계속 물으니까 이 폴 워셔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듣는 동안에 막 가슴이 막 그냥 정말 내가 깊숙한 것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는 이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교한 교활한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이것에 대해서 막 그냥 관심을 쏟고 신경을 쓰다 보면요, 마귀가 그를 공격할 틈이 별로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영혼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 그래도 또 가고 막 그냥 방해해도 그냥 또 가고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마귀의 간계와 교활함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